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해진 영역마다 예수 보혈을 흥건히 적셔 주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매 아름다운 하루 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들이 본 문제만 크게 보고 악평하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이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못 받더라. 그러면 어제 어떻게 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하신 선물을 주신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자.
그게 회개고 순종이고 기도라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시험 치르는 문제지를 내줬을 때 합격 도장을 맞으면서 시험 치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자, 그런 어떤 말씀들을 착착 취해서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은 가지면 안 되겠죠. 자,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오나.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다 썰어버리고 모세내로 새로운 나라를 출발하고 싶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여 주동자 3,000명만 처벌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번에도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주동자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신 하나님,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은 또 심판하신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밖에 주동자들만 심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완전 노아 형수 때처럼 다 썰어버리고 모세로 다시 출발하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한 번 있었고 불과 1년 만에 한 번 있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문제가 크죠. 그죠?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아놓고 또다시 그들이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한테 중보기도를 하니까 내가 네 멸대로 저들을 다 저기서 산다는 말은 진멸하지는 않겠다, 다 천멸시키지는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60만 3,548명 20세 이상으로서 온망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 다 죽게 만들고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다. 이제 그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14장 28절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 말했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알았어.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들 죽게 만들어 줄게. 또 너희들이 우리들 처자가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거리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희들 말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즉 내가 살아있는 한 저 나쁜 녀석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진멸하지는 않더라도 주동자들을 심판하고 같이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현대인분이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한 저들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21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나라나 이 세상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대한민국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불의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의 자신부터 딱 바르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당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땅에 불의한 죄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구원도 막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막 정치 문제에 너무 자기들이 함몰돼 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 구원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불의함만 막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그 사람들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의 영혼 구원부터 먼저 점검해봐라. 그 바깥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상한 뉴스에 그 휩쓸려가지고 손뼉치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천국 갈 준비한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하십시오. 근데 내가 그 일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영혼부터 먼저 관리하십시오. 내가 천국 갈 준비부터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분이 비판할 거리 있으면 비판하십시오. 나는 지금 엉망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상황인데도 막 정치적 이야기에 자기가 함몰돼 가지고 자기 영혼 관리는 하지 않고 세상 것만 관심 갖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나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 감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려려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목소리도 내든지 여러분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그런 어떤 준비도 안 돼가지고 세상에 막 크게만 빠져가지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외치고 있으면 그 사람 저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영광이 이 대한민국에 비추고 있는 한 너희들 나라에 불의한 자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하려고 하면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 한,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저 불의한 자들, 원망 불평한 자를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 심판할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영혼 관리부터 하고 나부터 먼저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 찾아야지. 우선순위가 뒤틀린 사람들은 빨리 이 말을 하면은 막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목사처럼 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하고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고 말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는 잘못된 정치 지도자라고 분명히 말하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부터 먼저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 불의한 자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비치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불의함과 거짓됨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드리자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지금 공의 하나님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 불의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도 이같이 10번이나 여러 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지금 원망불평한 사람들, 특별히 주동자 10명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로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리라.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속성으로서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제 분명히 14장 8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대적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저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적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만 믿고 가자. 갈렙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자꾸 해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들을 우리들 인생에도 줄 수 있고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들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믿노라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씀 정답을 가지 않고 진영에 속해가지고 우리 쪽이 좁다고 박수나 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어요. 그 백성들도 축복해 줄 수 없어요. 그죠? 문제는 뭐죠?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거든요.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나부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내가 부어준 그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어준 그 마음, 우리 각자도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저 온전히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거든요. 가득히 채워진 상태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내 육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에스겔서 말씀으로 비유했죠. 발목까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내 온 힘을 가지고 쫓아다녀요. 무릎까지 다니면 조금 방해받아요. 허리까지 있어도 내 힘대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우리들이거든요. 어디까지 채워져야 돼? 창이라는 은혜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강과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저 말레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결단했어요.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이 강해서 그래요. 내 혼이 강해서 그래요. 내 자의지가 강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새벽기도 훈련된 사람들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깨우신다니까, 흔들어 깨우신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 오늘 어제는 15장, 14장 8절 말씀을 주목하라면 오늘 14절 말씀, 즉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 말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레. 즉 신약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갈렙은 다른 마음으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따라오니까 우리가 이긴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째 그렇게 14장 8절 9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뭐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급한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할 기도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얼굴을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이 저를 채워주셔야,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순종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아픈 사람도 하나님 영으로 채워주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데 왜 낫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 말레라는 단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신약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말레,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를 잘 따랐은 즉 그가 정탐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 그 자손들 하는 이유는 지금 원망 불평해가지고 그쪽에 박수친 사람들 60만 3,548명은 강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도 해요. 오늘 말레,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으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와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내가 죽으면 예수와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내가 죽으면 예수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내가 시퍼렇게 여러분, 물컵에 물컵이 반이 있으면 반은 뭐죠? 공기가 차 있잖아요, 그죠?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그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공기가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물컵에 컵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고, 물컵에 물이 조금만 채워진 상태는 나머지 공기는 내 자의지가 가득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돼서 바르게 정렬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끝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길로 따라 다시 강야로 들어가라. 왜 저렇게 말하죠?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어디 가나안 땅 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같은 뭐였죠? 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이 있어도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물리치고 너희가 곧장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앞으로 아말렉과 가나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강야로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 25절은 오늘 우리들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그 강야에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송한 편이지만 하나님이 그 강야로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몰아넣는 것 쉽게 말해서 거기서 헤매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연단받아서 거기서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빠른 길이 있는데 직통길이 있는데 직통길로 가지 않고 헤매게 만드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너희는 홍해 강약길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60만 3,548명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60만 3,548명의 20세 이하 후손들만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25절의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저렇게 하나님이 또 홍해길로 강야로 들어가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강야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 우리가 저 땅 가나안 땅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반응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일 살펴보십시오. 내일 말씀을 미리 읽어보면은 어떠냐, 저들이 저 가지 말라 하는데 또 그때 가지 말라니까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 있는 골짜기로 산으로 올라가요.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그거는 또 하나의 이 25절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골짜기로 밀어넣으면 징계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도 순종에 쉽게 말해서 거기 가서 울며 통곡하고 가슴 치고 나와야지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것도 불순종이거든요. 내일 말씀 보면 25절에 저리 가지 말라는데 저들은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저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혼나가지고 후퇴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징계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골짜기로 밀어넣으면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줘도 고집 부리고 가다가 내일 혼나는 이야기가 내일 또 나오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참 답이 없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 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철저히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거든요. 그 모든 말을 다 들었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말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8절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저께 우리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고 그랬죠. 지금 폐암 4기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나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가면 어떤 연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병에서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마음이 너를 고칠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해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요. 그죠? 내가 살 것 같다 해야지 살지,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 같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다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시고, 나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한다고 외치시고, 할렐루야 하면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미치겠네 하면은 자기가 그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를 미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 죽을 일이 발생할까 봐 그 말 못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네. 난 잘못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말이 나오려고도 꿀꺽 삼켜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기뻐하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어떤 말을 했죠?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했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그 땅에서 죽고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을 뭐 다 들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도 들었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들었고, 이 광야에서 죽고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수백 번은 좀 한 1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말을 잘하자. 우리 5780년부터 5780년 지금 7년차 말 잘하자, 폐해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7년차에 우리가 입 좀 고치자고, 말 좀 잘하자고, 내 말이 바뀌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는데, 아직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말이 안 나오면은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완전히 내가 말을 바꾸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렸으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면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 죽겠다고 하는 사람, 속상한다고 하는 사람, 그럼 속상한 일이 생길 것이고, 죽고 싶은 일이 생길 것이고, 안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오늘 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을 바꾸는, 우리 입이 바꾸짐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는 삶이 내가 좀 뭔가 불만족스럽다 싶으면 과거에 내가 심은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과거에 심고 심은 말씀이 말이 오늘 나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은 내일부터는 달라지게 돼 있다. 아멘. 좋은 말 심고 좋은 열매 거두는 거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리지로. 왜? 너희가 강야에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온 세상이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60만 3,548명이에요. 그죠? 누구?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내가 명시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 외쳤던 사람 두 사람은 가고,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다 죽게 만들어. 여러분, 이것도 10명이 가서 안 된다고 와서 그랬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다 천년됐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죠. 2명의 지파가 있는 그 동족들도 그 지파 구성원까지도 저쪽으로 다 휩쓸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도자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듣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저쪽에 다 휩쓸렸다. 하나님이 판단은 60만 3,548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저만큼 악한 것들은 저렇게 전념성이 강해요. 나쁜 말은 전념성이 강해요. 선한 말을 받아들이기보다 나쁜 말에 동요되고 휘둘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고 거짓된 세상인지. 그쪽에 다 휩쓸려가지고 그쪽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이 세상이나 저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게 만드는가. 저렇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너희들 자손들이 너희들 자녀들이 사로잡힌다고 그랬지. 나는 그들을 너희들 보란 듯이 가나안 땅 입성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말했지. 너희들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알았어, 죽여줄게. 강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처자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지. 그런데 20세 이하 자녀들만 내가 뽑아서 내가 너희들을 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넣어줄 거야. 두고 봐라 이 말이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언제 있었던 말이죠? 14장 3절에서 있었던 말을 너희들 이런 말했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게. 14장 2절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그랬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시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33절 너희 자녀들은, 근데 여기 33절 말씀도 잘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 때문에 40년 동안 강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 너희들 그거 안타깝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부모 세대는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이랬다고 이 말씀을 또 들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항의하거나 대적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모 세대,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정상적으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오늘 33절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잘못된 말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이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에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죄 때문에 뭔가 지체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돌파가 일어나지 못해서 내가 헤매는 것 때문에 자녀들도 같이 헤매게 만들었다면 부모인 우리가 더 가슴 치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말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정렬해서 나 때문에 이제 자손들이 복받는 가문으로 바꾸어줘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잖아요. 아멘. 33절 말씀을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지금 뭔가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을 같이 비맞고 있구나. 같이 차가운 눈을 맞고 있구나 싶으면은 빨리 내가 고쳐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적극적으로 내가 해석할 것은 해석해야 돼. 이 말씀들 피하여 가면 안 되거든.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왜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에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잘못하면 그 자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1000대까지 은혜가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서 아이들이 복받게 하고 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나쁜 것은 끊어지고 좋은 흐름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물려주거나 영향을 줘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라도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 삼아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60만 3,548명 다 죽고 그 일 때문에 그 자녀들도 같이 유리하게 되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자 내가 싫어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거절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뭐죠?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을 비추사 너희에게 평강 주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본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강야 40년에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저것도 오늘 우리가 잘 적용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만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평강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악을 범하니까 그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성전 동문으로서 감람서로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내가 얼굴을 돌리면 너희가 어떠한지를 강야 40년에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자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폭은 컸어요. 10명의 주동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달 후에 회개치 않으니까 즉시 죽어버려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적시로 죽지 않고 40년의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나는 또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었다고 해석하는 목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 강야에서 죽어가지만 철저히 자기 잘못을 회개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나는 천국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40년 징계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회개의 기간을 갖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급하게 교통사고나 뭐 어떤 특별한 사고로 그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들은 회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 뭔가 약함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약함이나 질병이 저주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들도 저는 40년의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연한별로 죽겠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한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적시로 그들을 다 심판해서 썰어버리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살려줬다는 것은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또 어떤 일을 하라고 지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사명이 있기에 살려두었고 회개하라고 살려두었다고 저는 믿는 목사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늘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간섭받고 조명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오늘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중보 기도 자리에 나가 이 민족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